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앞부분 같이 읽으면서 귀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감동이에요. 우리가 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너무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대하시는 가장 큰 원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라는 이 두 가지가 대치될 때 하나님이 제일 열받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용서를 해주더라도 하나님 자리에 서는 무언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돌려 찾으신다는 감동입니다. 오늘 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13절, 14절에 보시면 결국은 이 바벨론도 벌받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 때 너무나 기세등등하고 국력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크니까요. 돈,
그리고 또 사람 숫자, 또 문화 이런 거 너무너무 아름답게 모든 온 세계에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이 다 황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그렇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처벌하실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4절 보시면은 자기들이 받은 그 힘으로 자기들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4절,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자도 보내고 음성도 보내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6절, 7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거,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개념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숭상하고 숭배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도 그대로 보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복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거의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바벨론에 70년간 잡혀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대로 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한 그 나라의 권위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났구나, 내가 잘났어, 이스라엘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바로 밟아버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된다면은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든지 바벨론이든지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을 바꾸자면 내 권위를 돌려놔라. 네게 아니었어.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너를 들어 썼던 건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거 한 가지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오늘 말씀을 요즘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 저도 요즘 이런 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마음이 우울하고 화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뭐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좀 훌륭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뭔가 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때까지 믿었는데 좀 인격도 훌륭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가마를 줄 수도 없고, 또는 사람들이 또 내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나한테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내 말을 존중하지도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정도의 임재나 역량을 드러내고 싶은데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게 드러나지도 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속상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속상한 거에 머문다. 그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단 말이야. 나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뭐 내지는 아,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근데 그게 모두가 바벨론에 70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인데, 그 사람을 탓한다든지 환경에 묶인다든지 답답하다든지 그런 일이 삶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같이 영상을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놀이에요. 교회를 왔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아, 이번에 그 다니엘 박 선교사님 너무 좋았죠? 혹시 그 영상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여러 번 더 들어보기를 축복하고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 연습창에 올라와 있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한 10번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런 하나님 놀이에서 괴로워서 나오게 되시고, 그래서 그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랬을 때 그냥 재정과 이런 것이 다 따라오는 거, 권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놀이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직접 해보시고 우리한테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14절처럼 바벨론에 권위를 줬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결국은 바벨론이 자기 영광을 스스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우리 가족들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습니다. 그냥 안 돼요. 저의 한계를 너무 많이 봅니다. 잘난 척 너무 하고 싶고요. 참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예수님 믿는 거는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안 돼요. 난 너무 교만해서 계속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게 저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집, 학벌, 그리고 사역, 직장, 나이, 친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네이밍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집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몸은 건강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나이는 또 늙을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놀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분이 계속 없다는 있고, 자신감이 있다가 없다가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처럼 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만 비껴나잖아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신앙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과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오늘 너희 손으로 만든 거. 그게 공부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문을 읽든 교회를 오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기 위한 그런 게 되면 무엇이든지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 때죠. 24장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이야기와 여호야긴 왕 때 죄송합니다. 한번 복습할게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 시드기야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삼촌이죠, 삼촌. 그러니까 이게 다 죽다 보니까, 잡혀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요시야의 삼촌을 또 왕족이니까요. 왕으로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조차도 말을 안 듣죠. 지금 오늘 25장 말씀은 여호야김 왕 때고요. 1절, 2절, 3절 조금 이야기하자 보면 요시야 13년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여호야김 4년째 2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4년인데 그럼 요시야, 요아스만 해도 20년 안에 이 왕권이 바뀌고 지금 23년째인데 세 번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왕이 50년씩도 다스릴 수 있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장마다 또는 글마다 시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억하면서 시대를 또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24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벅차고 기뻐서, 아니면 너무 슬퍼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우월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보시고 그것을 벌하시는 것 이라는 것이죠. 요 바벨론에 70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도들이, 초대 교부들이 했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때와 시를 정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와 시가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하나님에게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유한한 우리는 시간의 통제를 받는데 시간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삶, 공간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삶, 그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성경 읽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바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팥죽이가 먹은,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고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선물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오늘 6절 7절 25장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이룬 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잠시 바벨론처럼 잠시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나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나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쓴다면 우리는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영원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죠. 근데 또 누가 싫어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 인생의 어려움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대는 영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은 초월하는 우주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 지혜는 하나님만큼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노력은 해야죠. 그렇지만 내 거라서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 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13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일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죠.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대도 내려놓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우리가 같이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시든지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환경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간절히 하나님의 원하는 그 갈망이 있으실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문이 열리는 걸 보실 거예요. 드디어 5, 7, 8, 5년이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초막절이 시작되고 이제 5, 7, 8, 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뭘 꿈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것, 내가 내 시간대로 내 방법,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천년의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의 부유하심 안으로 건강하신 하나님의 건강하신 하나님 안으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가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걸어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제게 너무 큰 힘을 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누리고
나누시는 평생이 되시길,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삶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놀라운 삶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놀라운 삶은 필요 없고 내 것, 내 생각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과 걸어가는 삶으로 초청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가로챘던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또 뭔가 되지 않아서 화났던 마음도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과 온 세계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니엘 박 선교사님 강의 좀 여러분 들어봐 주세요.